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냥 지냈지요. 뭘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뭐 일상적인 삶을 사셨겠죠. 그런데 일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것입니다. 몸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내가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내가 빨리 나와서 역도 선수가 돼야지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재벌이 되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구들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그렇게 경제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죠.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음에도 사실 누리고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거를 편한 줄을 모르죠. 이제 아프거나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야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뭘 바라겠습니까? 그냥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싶다예요. 식구들하고 같이. 그 일상.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고 깨닫지 말고 은혜 받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간이라서 아무래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단편적으로 들어왔던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주변의 이야기들, 요거를 좀 약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한번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잉태되신 날로부터 해서 태어나시고 한 4, 5개월 정도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좀 추려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죠. 그래서 너는 아기를 갖게 되었다. 이제 이런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겁이 나니까요.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유대 산골에 있는 친족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하는데, 이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엘리사벳이 환영을 하면서 마리아를 이렇게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의 감동이 돼 가지고서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이러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봤죠. 그래서 너처럼 복받은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이러면서 막 축복을 하니까 마리아도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간 이제 지내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요셉에게, 자기 이제 신랑에게, 그때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였는데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알렸죠. 뭐 아시다시피 요셉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일상적으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이 일을 조용히 덮고 그냥 파혼함으로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요셉이 또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됐을 때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고 있던 동네는 나사렛, 그리고 원래 본적지는 베들레헴, 거기까지 거리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거리 계산을 좀 해봤더니 여기에서 출발하면 전주 160, 170km 그 정도 거리니까 한 전주 정도 되는 거리를 이 만삭의 몸을 끌고, 왜냐하면 거 가자마자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완전히 뭐 만삭이었죠.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거리를 또 여행을 했어요. 굉장히 고생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숙소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뭐 알고 있습니다만은 마구간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오늘 오후 성경 탐험 시간에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릴 건데,
마국간이 아니고요. 사실 나귀의 구유입니다. 말하고 나귀는 다른 종자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말이 거의 없었어요. 말은 군사용으로만 사용했고, 이스라엘은 특히 뭐 베들레헴이나 뭐 이런 동네, 어쨌든 유대 지방에서는 당시에는 말을 거의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전쟁용으로만 썼지. 그래서 대부분의 짐승들은 나귀였기 때문에 사실 말구유라는 거는 그 후대 서양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말이 많으니까 말구유라고 한 거지, 나귀의 구유가 맞습니다. 나귀 밥그릇. 이제 거기에서 아기를 낳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하늘에서 막 이벤트가 벌어지는 거, 막 그 드론 쇼처럼 하늘이 막 열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의 합창이 들리고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나신 왕이 어디냐 이러면서 수소문해가지고서 아기가 태어난 거를 이제 가서 제일 첫 번째로, 그런데 참 재미있죠.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가장 먼저 인정하고 가서 영접을 했던 것이 당시에 목동들, 양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양치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들하고 같은 동급으로 봐서 재판에서 증거의 능력도 없었어요. 증인의 능력도 없었어요. 쟤네들은 이렇게 사회에서 천대받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천대받던 무리들이 가장 먼저 메시아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찾아가서 영접했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8일째 되자 요셉이 당시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행했고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40일이 됐을 때, 우리가 지지난주였나? 그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정결 예식도 드리고 그 제사를 지냈죠. 거기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평생을 살아왔던 할아버지를 만나고, 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또 기도하시는 또 권사님을 만나서 축복을 받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장에서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온 거는 아니고요. 그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분들이 오셨던 겁니다. 그 동방 박사를 성경에서는 동방을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봅니다. 이란 지역으로 보고 거기 점성술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별의 움직임이 이상한 것을 보고 자기들이 그것을 해석해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와가지고 눈치도 없이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났소? 이러는 바람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죠. 또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박사들이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하고 떠난 이후에 이제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위험하니까 피하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주죠.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자신의 왕권에 지장이 될까봐 아들까지 잡아 죽인 그런 잔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학살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은 이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다시 이제 돌아가라. 그런데 헤롯의 아들이 정권을 잡는 바람에 이제 두려운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알고, 아들도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뭐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원래 그 아버지가 살던 그 동네에서 이제 숨어 살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불리게 된 것이다. 거기서 30세까지 이제 사시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 전후에 있었던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파란만장했죠.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그 부모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았죠.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겪었던 이 경험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일단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여행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아기를 낳으러 간 건 아니고 호적하러 갔지만 어쨌든 간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기서 전주 정도 되는 거리까지를 그냥 서다 걷다가 아니면 짐승의 등에 타고 이런 식으로 힘든 여행을 했고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도 비슷한 거리 한 120km 정도 되니까 짧지 않은 거리죠. 거기를 또 갓난쟁이를 데리고 가야 했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나사렛까지도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 거리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이사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제 인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살면서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공급하시면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반추를 해 보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살았던 건 아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꼭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꿨던 그런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지나왔던 삶을 또 보면 모자란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모자란 것 특별히 모자란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답이 안 나오는데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애들 키우고 남들 하는 거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정도면 건강도 좋으신 거고 믿음도 좋으신 거고 환경도 괜찮으신 거고 그리고 또 이 수지 또 혹은 이 웰빙 광교 좀 좋은 동네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밖에서 보면 아주 겁나 좋은 동네 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좋은 동네고요. 또 이런 데서 또 이렇게 섬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참 특별한 축복이죠. 특별한 동백에서 오신 분에게는 미안합니다. 그 동네도 좋아요. 그 동네. 참 감사한 일이죠. 생각해 보면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위험한 자리, 정말 죽을 자리에서도 선한 길로 빼내시고 이끌어 주시고 요리조리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우리 성에는 안 찼을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면 또 부족한 것도 없었죠. 다 채워 가시면서 공급해 주시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험지를 다니고 타향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오가는 길에 그 도적과 강도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이 예수님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본의 아니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천사의 수태고지도 나왔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실 것, 그거 그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 오래전부터 예언이 됐고 베들레헴에서 탄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리 기록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래도 안 믿어요.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너 나사렛 사람이잖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가 없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배척을 했던 이유도 됩니다. 어쨌든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태어나시는 것도 경험하고
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신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가 나사렛에 살 것이라고 예언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뭘까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있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촌놈이란 뜻입니다. 나사렛은 굉장히 변방이고, 그러니까 촌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허접한 동네에서 무슨 인물이 나고 메시아가 왜 그런 데서 태어나? 이렇게 얘기를 들을 이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받을 것이라함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은 촌 사람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멸칭이었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구약의 예언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았단 말이죠. 물론 당시에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몰랐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그를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누리지 못할 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감히 도달하지 못할 곳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죠. 예언 속에서나 존재했던 일들을 우리가 겪고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일상이라고 생각하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당연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근데 구약 사람들은 꿈도 못 꿨던 꿈 같은 얘기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앞으로도 주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그 예언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안 만났어도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서도 나쁜 사람도 있지만 훌륭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까 이제 엘리사벳 친족이 엘리사벳이라고 그랬고, 그 남편이 사가랴고 남편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이 사가랴도 아브라함처럼 늙도록 자식이 없었거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은 이게 반차대로, 다시 말해서 그 순번을 뽑아가지고 그 해 제사장 노릇을 해요. 그래서 속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하고 맞닥뜨리지요. 그리고 나서 네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제대로 믿음을 표현하지 못한 관계로 자식을 낳은 뒤에 네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입에다 반창고를 붙여버리셨어요. 벙어리가 됐다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멀쩡했던 제사장이 나와서 손을 들어 축복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네. 그래서 백성들이 저 안에서 뭔 일이 있었구나 이제 그랬다는 게 기록이 나옵니다만은, 그래가지고서 그 잉태되어진 그 아이 사가랴 그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그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하고는 6개월 차의 사촌이에요. 사촌 그 형님뻘 되는 거겠지요.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사람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제사장 사이에서 태어난, 그 집에서 이제 석 달을 있었고, 예수님이 잉태된 채로 사가랴의 집에 갔을 때, 엘리사벳 집에 갔을 때 태중의 아이가 뛰놀았다고 그래요. 예수님 오셨냐고. 어려서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런 신기한 기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신실한 분들을 만나서 축복 기도도 받게 됐고요.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그 모습도 경험하게 되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진귀한 보물을 내어놓고
부모는 뭐 영문도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이제 경배의 경험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신기한 경험을 하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한평생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예. 저의 형제고 저의 친구고 저의 부모고 저의 동생이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그렇게 저는 친구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사회생활을 잘못했다 혹은 불쌍하다 외롭다 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 친구고 제 형제고 다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또 신앙의 동지들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위로도 받고 또 주의 일에 동참하여서 영광스러운 곳에 이름도 올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또 영광스러운 곳에 그 군부대 성미 그런 데 이름도 올리고, 군선교 목적 헌금도 하고 뭐 이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쓰임 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한 은총을 입고 살아간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살면서 가끔 그냥 일반 아이로 키우고,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는 뭐 아무래도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면 아기 때 기록은, 어린 아이 때 기록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 아이들처럼 성장하셨을 것 같아요. 이 뭐 부처 석가모니처럼 뭐 태어나자마자 막 걸어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단계에 따라서 성장하셨을 건데, 그때마다 이제 번뜩이면서 갑자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성전에서 그 6월절 행사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제 실종돼가지고 막 가족들이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찾아가지고 너 왜 여기 있었냐 걱정되게 이랬을 때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뭐 이런 소리. 우리 같으면 이놈의 쉐개가 그러면서 엉덩이를 때리겠지만 부모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제 부모들은 마음에 두었죠. 그걸 통해서 그 부모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그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엄마는 아들로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도 내 어머니라고 그러셨으니까 내 자식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아이인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바르게 키워야겠다. 내가 좀 더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아마 늘 새로웠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예수님을 겪을 때마다, 일들을 겪을 때마다 부모 노릇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뭔가 하나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잘 섬겨야겠구나. 이렇게 귀한 존재고 내 책임이 이렇게 막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크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그 부모가 예수님 때문에 더 바른 부모가 되려고 노력했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분들이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잉태된 것도 본인의 의지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그 가정으로 오셨고, 내가 계획을 세워도 언제든지 계획이 바뀔 수 있겠구나. 요셉이 예수님을 그 짐승의 구유에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온 건 아니었죠.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 가지고 왔을 겁니다. 계산도 했을 거고.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어 버렸죠. 나중에 보니까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되고, 애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인 일이 벌어질 줄 촌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을 하셔야 되는 일이구나. 우리도 인생에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실패를 하는 적도 있지요. 안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고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과 절교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 믿음은 아니죠. 가끔 교회 빼먹거나 헌금 빼먹는 건 있어도 그 정도로 내가 소원했던 게 안 된다고 교회 안 다니고 막 천주교 가고 절에 가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속상해도 하나님 하면서 다시 나가죠. 그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내 계획이 어긋나거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다 보니 살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은혜 생활 하다 보니 나중에 보니 퍼즐이 맞춰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어려움이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또 이런 또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으로 또 갚아주셨네. 아멘.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만 봐도 충분히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결론을 내렸겠죠. 그 인생이 파란만장했으나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는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내 아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갚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 끝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은 길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위험한 길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들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걸어가면 그 길이 지름길이고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번영과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모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걸어간다. 그러니까 위태한 길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등산 가서 위험한 좀 미끄러지기 쉬운 절벽이나 좀 가파른 데는 뭐가 있어요? 항상 안전바가 있지요. 그거 붙잡으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게 뭡니까? 우리 이런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의 동료와 목회자들을 여러분 곁에 두시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게 뭡니까? 안전바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넓은 길로만 가지 말고 안전바를 붙잡고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인내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면 요셉의 부모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 세상 떠난 이후에도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에 관한 일이나 아니면 대단한 나라를 구하고 이런 일에 쓰임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한 다음에 있어질 영광스러운 일들을 막 설명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삶과 대입해 봤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도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원수된 것들이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 떨던 우리의 영혼이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았지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좀 특별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가장 보람 있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착실하게 안전바를 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